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 문안드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돼야 될 텐데 동전을 이제 동전 가지고 제가 강의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몇 년 됐는데요. 그동안 동전을 제가 3개를 분실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동전 중에서 3개를 분실을 했는데 그걸 못 보여드려요. 하나는 이제 성자 어거스틴의 동전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동전이 있습니다. 386 세대죠. 386년에 회심을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현대 그러면은 자본주의 사상,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 사상 또는 칼 막스의 사회주의 사상, 또 헤겔의 어떤 철학, 뭐 이런 게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죠. 현대는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또 뭐 사회복지 사상 이런 거. 근데 중세 1000년 동안은 이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이 1700년 전 인물인데 그의 사상이 이제 세계의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에 한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오늘은 그 사람의 생애나 사상 이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겠고, 다만 그의 동전은 이제 고대 시대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튀니지 출신이거든요. 북아프리카. 그런데 이 북아프리카에서 현재 펴낸 동전이에요. 현재 펴낸 동전. 이제 여기가 북아프리카인데요. 카르타고인데 오늘날에는 여기 두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튀니지가 있고 그 옆에 알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튀니지가 바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그 한니발 장군이 나온 그 나라죠. 그래서 영웅이 한니발이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있다면 튀니지 사람들은 한니발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튀니지 동전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있듯 지금 현재 한니발을 넣었어요. 근데 우리는 율곡 이이가 또 학문적으로 율곡 이이 선생이 있잖아요. 우리 화폐. 지금 현재 튀니지 화폐에는 성자 어거스틴이 동전으로 했어요. 현재 동전이에요. 은화합니다. 그리고 커요. 이렇게 굉장히 커요. 잊어먹었어요. 한 번 돌려고 이렇게 쓸어 담았는데 찾을 수 없네요. 그런데 목록을 제가 가지고 일일이 대조를 날마다 못 합니다. 그 강의 끝나고 와서 그럼 집에 가고 한 개씩 하나, 둘, 셋. 왜 세어보겠습니까? 그게 막상 그걸 가지고 강의하려고 딱 찾다가 보니까 없어요. 오늘 알았어요. 없다는 사실을.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외부 강의를 삼가하고 또 하나 그 유데아 캡타에서 그 앉아서 있는 포로 그 그림 보셨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큰 동전에 이것은 있고 그다음 작은 동전에 데나리온에 앉아 있는 포로, 그게 제가 총 그것만 따로 3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개를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흐립니다. 흐리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싸서 제가 그래서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그게 뚜렷하면 그때 보셨듯이 개당 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 조금만 훼손이 있어도 가격이 반, 거기 약간만 흐려도 또 반의 반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한번 데나리온 이야기하면서 그냥 섞어서 그것만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것도 데나리온의 하나니까 한번 이렇게 돌렸는데 네? 없어져 버렸어요. 전 아니에요. 아니, 안 됐어요. 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지난번에 봤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동전, 그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우수한 4개를 제가 오늘 가져왔거든요.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캠프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성체를 놓은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승리의 여신이 이 로마를 수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의 멸류관을 뒤에 새겨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있는 문양보다도 앞부분에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1700년 전에 만들어진 콘스탄티누스의 대제의 그 초상이 얼마나 정교하게 되었는가 하나씩 한 번씩 살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의 들으시면서 보시라고 제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시작할 이야기의 동전은 바로 이 동전입니다. 이 동전은 1800년 동안 실은 발견이 되지 않았었어요. 저 동전은. 이 동전은 어디에서 난 거냐면, 이렇게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고 페르시아 영역을 지나 이쪽으로 오면 인디아가 있습니다. 여기 인도에 여기 북부 왕국이 있어요. 여기 인도의 북부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는 이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사상에 총 4개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하나가 헤브라이즘, 제가 설명드렸었죠. 헤브라이즘, 두 번째가 헬레니즘, 세 번째가 로맨티시즘, 로만 사상, 로마의 사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크리스찬 사상, 크리스찬이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제 크리스찬이즘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죠. 기독교 사상도 퍼지고 신앙도 퍼지고 기독교 문화도 퍼지고, 우리는 여러 면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크리스찬이 신앙으로 아니더라도 크리스찬 문화 속에서도 살기도 하고, 서양은 기독교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날 미국의 모든 달러에는 거기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달러에 위에 다 적어져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문화예요. 미국이 철저히 공적으로는 신앙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게 하면서도 은근히 보면 모든 면에서 숨겨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화폐 자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문화 속에서 이제 내재화되어 있다, 기독교 사상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 제일 처음 퍼졌는데, 이제 각각의 사도들이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발칸반도, 이 지역의 발칸반도에 있는 흑해 주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사도가 안드레다. 그래서 이 발칸반도를 근거로 해서 사는 슬라브족은 안드레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안드레이.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슬라브족이라든지 이런 거 안드레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 거고요. 또 누가 어디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 지역의 이제 기본적인 수호 성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는 마가라는 제자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제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가 이곳에서 이제 죽고 그의 유해가 여기 알렉산드리아에 묻히게 돼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잖아요. 큰 도시 하면 여기 로마가 크고, 그 다음 여기 컨스탄티노플이 크죠. 여기 에베소도 아주 큰 도시죠. 다소도 큰 도시고요. 고린도가 크고 아테네도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렇게 큰 도시들이 있죠. 여기 다마스쿠스도 이제 도시가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유명한 도시죠. 큰 도시라기보다는 유명한 도시. 여기서 아주 큰 도시는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되겠습니다. 이집트의 가장 큰 곳.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가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을 이집트에 전해서 여기서 이제 묻히거든요.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끌려다니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시면 사도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의 유해가 여기 묻히게 되는데, 바다의 제휴권을 누가 갖게 되냐면 여기 이탈리 베네치아 상인들이 갖잖아요.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성자들의 유물을 훔쳐가요. 그래서 800년대에 알렉산드리아에 와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교회당의 밑에 마가의 무덤을 파가지고 유해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사도 마가가 베네치아에 있기 때문에 베네치아에는 마가의 도시가 거꾸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베니스, 즉 베네치아죠. 그래서 베네치아에 가보면 베네치아의 광장 이름이 산 마르코. 산 마르코가 이탈리아 말로 성자 마가, 마르코가 마가니까 산 마르코 광장, 교회당도 산 마르코 성당, 마가의 도시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 그 유해를 가져가게 되면 이제 그 성자의 나라로 이렇게 불리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도마는 예수님 부활했는데 잘 안 믿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도마한테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 창자국에 넣어보고 믿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면 금방 믿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서, 하나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말씀을. 그래도 나는 보고 믿고 싶어요. 그래도. 그런데 사실 그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과 창자국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내 안에 저절로 부활의 신앙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 예수님이 못 박힌 게 나를 위해 못 박힌 거고,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고침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게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된 거고, 그 다음 예수님 찔리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거를 내가 믿으면 부활의 예수를 저절로 내 마음속에 보게 된다는, 그게 이제 예수님 이야기예요. 어쨌든 간에 도마는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을 믿어 나름대로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계로 이제 선교를 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사도들이 임의로 생각해서 나는 이곳으로 갈래 저곳으로 갈래 하지 않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언어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똑같이 언어를 배워도 유달리 잘하는 사람의 재능을 가진 사람도 보게 되죠. 똑같이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정말 잘합니다. 정말. 저는 무엇이든지 조금씩 잘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저는. 모르셨죠? 정말. 저는 무엇이든지 조금씩 잘하는 타고난 재주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을 참 좋아합니다. 바둑에 대한 저의 지식은 프로기사 못지 않을 겁니다. 지금 바둑의 역사를 얘기하라고 해도 제가 8강을 새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8강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그 1990년대 중반에 제가 보스턴에서 유학 중일 때, 그때 미국의 뉴욕에, 보스턴에서 뉴욕까지는 한 4시간 정도 차 운전해야 되는 거리인데, 뉴욕에 이창호하고 유창혁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을 빼고 이창호, 유창혁을 만나러 가야 되냐. 개인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바둑 두는 거 구경하러 미국에 공부하러 간 유학생이. 그만큼 제가 바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뒀고 약간의 재주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둡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프로기사가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제가 재능이 있지 천부적 재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좋아하긴 하는데 그쪽으로 왔었으면은 바꿈기 딱 좋고 맨날 꼴등하고 막 그러고 그랬었을 거예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그쪽으로 재능을 안 주신 거에 대해 한면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역적으로 많이 고립됐다 보니까 언어를 예루살렘에 있는 어학원회를 다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어학원에 가가지고 페르시아 말 속성 과정 3개월로 배우고 선교하러 가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초기 교회 시대 때는 성경에 보자면 하나님이 비상한 능력으로 언어의 능력을 갖게 했다. 그거를 이제 방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방언이란 말은 외국어라는 말이죠. 사실상 외국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국어의 언어의 은사, 선물을 갖게 됐다. 이제 저절로 막 방언을 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모멘툼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영어 공부를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한계가 이렇게 보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약간의 이렇게 스텝업 하듯이 한 발자국 제가 아는 영어의 실력이 갑자기 그날 갑자기 제가 무슨 새롭게 버케블러리를 막 무수히 그날 갑자기 외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 발자국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뭐 그 뒤로 엄청나게 잘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자신감이 생겼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에 있어서 진보가 선물로서 오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먼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가 기도에서 자기가 기도에서 나오는 입의 언어들이 하나님이 준 이것들을 더 공부하고 훈련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깊이 있게 언어를 배우게 되죠. 근데 도마가 받은 언어가 어디였냐면은 저기 인도 북부 말이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제자 토마스, 우리 영어 이름에 토마스가 되고 줄이면 톰이 되는 거죠. 토마스라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란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태어날 때 도마는 쌍둥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왔다는 얘기죠. 또는 영적으로 말을 하자면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쌍둥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도마란 이야기는 우리가 전에 옛날 아담의 쌍둥이였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쌍둥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도마는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내가 배운 이 재능의 언어가 인도에 있는 종족인 말인 것 같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오는 인도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언어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 더 배우게 되는 거죠. 은사를 줬으면 은사를 개발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달란트를 줬는데 달란트를 땅에 묻어놔 버리면 아무 발전이 없지만 이걸 계속 자기가 이 달란트를 개발하면은 더 주시잖아요. 한 달란트 가진 2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받게 되는 거니까 은사를 줬다고 은사에서 멈추면 안 되고 더 개발을 해야 되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로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북부에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도마가 이곳에 갔는데 그곳의 왕이 곤도파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얼굴인데 곤도파레스라는 왕이었는데 도마가 이렇게 오는데 직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는 건축하는 사람인데 이러는 거예요. 건축? 잘 됐다. 내가 궁궐을 세우려고 하는데 바로 네가 필요하다. 도마가 큰 소리를 한 번 더 쳤어요. 저는 솔로몬 왕의 후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궁궐도 지었듯이 제가 왕의 궁전을 아름답게 짓겠습니다. 돈을 저에게 가득 내오십시오. 주십시오.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금이나 은이나 많은 이 세켈 데나리온 다 줬겠죠. 근데 몇 개월이 지나도 공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봤더니 도마가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도마를 불러가지고 너 공사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제가 지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디다가 뭘 지었단 말이냐. 그때 하늘에 왕의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일 처형하라고 그러면서 도마를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도마가 갇혀 있는데 그날 왕이 너무나 분한 거죠. 저런 천하의 사기꾼이 없도다 이러면서 내 돈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 하늘에 내 궁궐이 지어져? 이러고 하다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속에 자기가 하늘나라로 가는 꿈을 꿨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사가 자기를 인도하면서 너무나 화려한 성을 보여주더니 이것이 너의 집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깨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것이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마를 불렀어요. 도마를 불러서 그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도마는 인도의 성인이 됩니다. 인도의 성자가 도마고 인도에 도마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해가지고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는 이제 많은 종족들이 힌두교와 이슬람이 다수죠. 그런데 극소수 2000년 전에 세워진 그 교회당을 또 물려받고 또 물려받아 도마를 기념하는 그런 도마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도마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런 그리스도인 그룹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그룹들이.
그래서 근대 세계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찬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물론 많이 달라졌겠죠. 서양 세계하고 여기에서의 기독교하고 여기 기독교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놀랐어요. 여기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근데 그 왕의 이름이 이제 곤도파레스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곤도파레스라는 왕이라서,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도 이제 신화처럼 들리잖아요. 더구나 곤도파레스라는 이름의 왕이 이 전승 속에는 왕 이름이 곤도파레스라고 나옵니다. 곤도파레스라는 왕의 문헌적 기록을 인도 북부에 있는 헬레니즘 왕국, 영향을 끼친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그 왕국에서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인도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1800년 가까이 믿어왔습니다. 1700년을 넘게. 첫째, 곤도파레스라는 이름에 우리가 뭐 콘스탄티누스는 하다못해 지금 동전이 1700년 전이라도 엄청나게 내려오잖아요. 그거 보면 다 써져 있는데 그거 아는 거죠.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하다못해 유대가 멸망한 것도 베스파시아누스가 동전 200만 개 찍어가지고 기념했던 그것이 지금까지 그 동전 내려오니까 그게 얼마나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유대가 멸망당할 때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까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곤도파레스는 문헌 기록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전승으로만 알려져 있어죠. 사람들에게 전설을 기록한 책에만 나와 있지, 실제 전설책 말고 인도에 있는 북부 왕국의 그 여러 뭐 석비라든지 또 그 왕실의 어떤 기록에서, 아니면 옆에 나라의 공식적인 정치 기록에서 이런 곤도파레스 왕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왔어요. 1700년 동안. 근데 1850년에 영국군이 이 인도에 주둔하게 되는, 인도를 정복하면서, 그러면서 영국군 1군이 인도 북부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거기다 수경지를 두고 있다가 그 부하 군인들이 그곳에서 자루뭉치를 발견을 해요. 그 자루뭉치를 봤더니 그게 아주 오래된 엄청난 분량의 동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그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영국이야 뭐 대형 박물관에 세계에 있는 피라미드까지 가져다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 속에 있는 보물들을 아예 다 털어가지고 온 거니까, 이집트에 있는 미이라 개수보다 대형 박물관 미이라 개수가 더 많을 정도로 영국은 그 보물들을 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이걸 가지고 와서 영국의 고고학자들에게 이 화폐가 도대체 어느 나라 화폐이냐, 어느 나라 시대 거냐 했더니 그 화폐는 곤도파레스라는 이름을 써진 북부 아프가니스탄, 인도의 북부에 있었던 2000년 전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동전 중에 하나, 이게. 그래서 그 동전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립니다. 이 동전인데 여기가 이게 D입니다. 파인데 이제 A가 E로 돼 있죠. 그래서 곤도페, 이게 라틴어, 아니 헬라어 R입니다. 그래서 레스 이렇게 됩니다. 이름이 곤도페레스라는 동전입니다. 저 동전도 비싸기 때문에 제가 한 개밖에 없어요.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많은 동전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돈입니다. 저는 돈을 들여 돈을 샀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얼굴 보셨죠? 머리카락도 보셨습니까? 이렇게 있는 거? 조금 전에 돌았던 동전에서 머리카락, 면류관, 그 퀄리티는 오늘날의 동전하고 비할 바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정교하죠. 그죠? 조금 전에 보셨던 거. 정말 이 인도 북부에 있는 곤도파레스 왕국, 이 곤도파레스 왕의 발행된 이 주화는 이 로마의 동전만큼 그렇게 아주 세밀한 그거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이 동전이 발견되면서 많은 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또 제자들의 기록에 관한 이 고고학적 증거로서 동전 자체가 고고학적 증거로서 인정되고 있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죠. 마사다 이야기도 사실상 오랫동안 전승으로 돼 있었는데 이가엘 야딘이라는 세계적인 고고학자가 반세기 전에 마사다를 발굴을 해가지고 마사다 이야기가 정말로 있어서 로마가 마사다를 무너뜨렸다라는 그것도 이제 증명해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날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슐레임만이라는 고고학자는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다 해서 트로이를 발굴을 해서 그 유적층이 각 시대마다 이제 성이 세워졌었는데, 그러니까 그 위에 퇴적된 위에 또 성을 세우고 그 무너지면 그 위에 또 성을 세우니까 그 중에 트로이 유적이 있다는 것을, 트로이 성이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그거를 고고학적으로도 증명해내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성을 세웠을 때마다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무너지고 나면 그 위에 새로 짓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것들이 퇴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면을 자르듯이 자르면 지층처럼 어떤 시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봐야 될 동전은 바로 이 동전입니다. 저 동전.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헬라어로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이고 16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6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를 우리는 16 아라비아 숫자로 쓰지만 당시에는 글자 자체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 가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16년째 발행된 것이다. 그러면 누구의 16년째인가? 그건 이제 칼리귤라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칼리귤라 그 다음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를 하는데, 티베리우스를 당시 연도로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티베리우스 황제로부터 16년째 되는 해에 발행한 동전입니다. 근데 저 동전은 이스라엘에서 발행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동전이죠. 이렇게 작은 동전이죠. 이 동전인데, 여기에는 이오비는 이제 줄리우스를 라틴어식으로 썼을 때 이오비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오비. 그다음 여기는 이제 아그리피나라고 이제 두 줄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피나는 칼리귤라 황제의 누이이고 네로 황제 어머니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아그리피나 주니어 그녀의 이름이 들어 있었는데, 당시에 있어서 이제 정계의 여성으로서 자기 남동생과 아들이 나중에 황제가 되고 또 황제가 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여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동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유행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위해서 사람의 얼굴은 넣지를 않고 저런 문양으로 이제 기념하는 이름을 적어 놓고, 이쪽에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죠. 종려나무 가지는 대추 야자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죠. 우리나라 꽃감처럼 숙성시키면은 꿀이 줄줄줄 흐르는 그 정도로 달콤한 열매입니다. 무수히 많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겹쳐놓은 모습이죠. 이거는 풍년,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동전은 안토니우스 펠릭스라는 유대에 왔던 총독으로 재임 시절에 이스라엘에서 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켈이나 데나리온 같은 큰 돈은 펴낼 수가 없었고, 저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오늘날의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단위에 해당하는 랩돈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돈, 정확하게 이제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푸르타라고 부릅니다. 푸르타라고 불리우는 이런 돈만 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것은 바로 펠릭스 총독이 발행한 돈인데, 이 펠릭스 총독이
카이사르 가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 가장 처음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이라는 성경책에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선교여행을 끝나고,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그래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3번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안디옥이라는 곳이죠. 여기 키프로스 섬을 가서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을 돌고 한 번 돌아오는 게 1차 선교여행. 여기 뭐 베르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데베 이런 도시들을 돌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은 이곳을 한번 돈 다음에 여기까지 가서 소아시아까지, 이게 1차 선교여행이에요. 48년경 정도 하고, 2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까지 가서 여기 트로아스에서 건너서 빌립보를 거쳐서 유럽을 보고 그 다음에 돌아온 게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차만 규모가 소아시아의,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부로 작고, 2차와 3차는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3차까지 하고 되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 사상을 싫어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구분되는 사상인데,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고 사랑 줬기 때문에 사실 우린 무서운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진실로 내 마음에서 내가 용서 못해도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은 구분하는 거고 구별하는 거고 떨어져 있는 거고 우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없어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내 눈에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 눈에는 사실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보여요. 부자도 안 보이고 가난한 사람도 안 보여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눈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국적의 사람도 안 보여요. 사실상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눈인 것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본래 인간적 가치로 봐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헤브라이즘은 선민으로서 선민들과 선민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나의 자의식은 구분하는 것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기독교 신앙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교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돼서 예루살렘을 경계하고 있던 천부장, 1000명의 로마 군인들을 지키고 있던 천부장이, 바울이 거기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막 린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에 있어서 고발이 들어오니까 사형을 시키라고. 그래서 천부장이 자기가 직접 관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항구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데려갑니다. 이게 성경의 사도행전 23장에 벨릭스라는 총독이 나오고, 이 동전이 바로 벨릭스가 이스라엘에서 펴낸 동전이에요. 근데 이 벨릭스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자, 로마의 초대 왕제는, 독재자는 줄리우스 카이사르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줄리우스 카이사르. 했으니까 뭐 스토리를 계속 반복하지. 그 다음에는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 안에 스크리보니를 통해 가지고 딸이 하나 나오는데 줄리아 나온다고 했죠. 줄리아를 통해서 아들 가이우스와 루키우스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여기에 아그리피나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그리피나라는 딸이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칼리귤라를 낳게 되죠. 근데 아우구스투스는 새로 결혼을 했는데 리비아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리비아는 이미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하나 있었죠.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딸이 낳은 손자 2명이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후계자를 도저히 정할 수가 없어서 티베리우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첫 번째 결혼을 통해서 낳았던 그 아들 티베리우스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1호 황제, 2호 황제. 근데 티베리우스도 자기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후계자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칼리귤라가 3번째 황제. 근데 이 티베리우스는 이제 반란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티베리우스에게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드루수스라는
클라우디우스 드루수스라는 형제예요. 티베리우스 형제, 황제의 형제. 당시 로마의 첫 번째 황제, 두 번째 황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황제, 예수님이 활동할 때 황제. 그러니까 황제의 형제였으니까, 황제의 동생이었으니까 위세도 엄청났겠죠.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 드루수스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제 그때 제가 족보 이야기할 때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를 사실 생략했었어요. 근데 이 아내는 유명한 인물이에요. 워낙 유명한 여인이에요, 실은. 그러나 잘 들어보지는 못하셔서. 안토니아라는 여인인데, 이 안토니아라는 여인이 누구냐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쉽게 얘기해서 옥타비아누스, 즉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의 본 이름이죠. 아우구스투스하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위에 카이사르 밑에 오른팔 왼팔이었잖아요. 로마를 놓고 둘이 전쟁을 벌이게 되죠. 악티움 전쟁에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패배하게 되죠. 사실 그 전투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왔죠?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하고 같이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여기 악티움에 전투하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예요. 여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사실상 아우구스투스의 여동생 옥타비아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먼저. 그래서 천암내부지간인데, 아니 내 여동생을 버리고 네가 딴 여자하고 가서 이집트에 가서 살아? 그리고 로마 땅을 네 마음대로 다 나눠줘? 원로원이 봤을 때는 원로원이 받아야 될 세금을 전부 다 허비했기 때문에 가만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하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전쟁에서 이제 알듯이 안토니우스는 패배하고 스스로 자결하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를 유혹하려고 했지만은 자기는 끔찍하게 리비아 사랑하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때는 이제 리비아가 아니었고 한 여자만 사랑할 정도로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그렇게 여성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었어요. 그래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사실상 아내나 다름없었던 그 클레오파트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자결하게 되죠. 근데 아우구스투스의 여동생 옥타비아하고의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그 딸이 안토니아예요. 그러니까 요 둘이 부부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래서 칼리큘라가 황제가 세 번째 황제가 되었지만 군인들의 급료를 잘 지급하지 않고 잔인하고 군대의 신임을 잃어서 살해를 당하고 군부가 새로 황제로 옹립하게 되는데, 그가 클라우디우스 드루수스와 안토니아가 결혼해서 낳은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의 네 번째 황제가 되는데, 이 안토니아를 통해 다른 아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들들의 인척이, 그러니까 마르쿠스 안토니우스하고 안토니아를 통해서 사촌간이 되는 아들들이 펠릭스입니다. 펠릭스. 그래서 이름에 안토니우스 펠릭스. 원래 본 이름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펠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펠릭스가 유대 로마의 총독으로 오게 된 것은, 당시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정권 바뀌게 되면 이제 자기 사람들 곳곳에 심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척이었던 안토니아를 통해서 안토니아가 낳았거나 아니면은 안토니아의 사촌이 낳았다는 것으로, 이제 역사에서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연대를 밝히진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가문이었어요. 어쨌든. 왜냐하면은 이거를 요세푸스라는 당시의 유대 역사학자가, 그가 바로 이 안토니아의 가문의 여인이었다고 여인을 통해서 나온 총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토니우스 펠릭스는 이 카이사르 가문 중에서 유대 땅에 와가지고 총독을 하게 되고, 이전에는 유대 땅에 와서 총독을 했던 사람들은 카이사르 가문과 관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 와서 총독을 하게 된 인물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카이사르 가문 출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한 바울을 만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저 펠릭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바울이 펠릭스 총독을 만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세계사적인 시각으로 읽어보면 이러한 가문이 차지를 해서 황제위를 차지하고 황제위를 차지할 때마다 자기 친구와 인척들을 곳곳에 총독이나 집정관이나 사령관을 이렇게 임명을 하는데 유대 지역에 아주 말썽 많은 저 지역에 가장 믿을만하고 군대도 거기 가서 통솔할 수 있는 총독을 보냈는데 클라우디우스가 자기 사촌 동생뻘인 안토니우스 펠릭스를 이곳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펠릭스를 보내가지고 펠릭스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해변가에 별장 같은 곳을 이렇게 짓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별장 주로 이런 별장 짓고 있는 거죠. 이게 당시에 로마의 별장입니다. 이게 이탈리아에 있는 무너진 화산으로 무너진 폭발로 무너진 로마의 별장 유적을 현대식으로 이렇게 다시 복원한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총독급 되는 사람들의 관저죠.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서도 이런 집에 사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에도 웬만큼 살아가지고는 저렇게 살기가 어렵죠.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헤롯이 만들었던 항구 도시,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 이 카이사라라는 곳에 총독이 거기 머물면서 아름다운 별장을 짓고 거기 전차 경주장도 만들어 놓고 너무나 좋죠. 이스라엘을 이제 저희들이 가면 그 카이사르를 갑니다. 카이사르를 가고 바로 이 벨릭스가 관저로 두었고 그 전에는 폰티우스 빌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가 총독 관저로 삼았던 그곳도 저희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이 1000명의 로마 군인들을 지휘하는 이 로마 군 지휘관이 바울을 데리고 펠릭스 총독한테 데려오니까 이 펠릭스 총독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계사적인 만남이에요. 어떻게 보면 카이사르 가문 출신의 황제와 바로 인척지간에 있는 인물과 이 벨리스 총독의 형은 팔라스라는 사람으로 로마의 재정장관이에요. 재정장관이라는 이야기는 로마가 지금 정복한 이 세계로부터 세금이 다 들어오는데 이 세금을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그 예산을 결정하는 그 권한을 그리고 황제의 신임은 클라우디우스 가문이 지금 다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형은 팔라스는 재정장관이고 동생인 펠릭스는 카이사라에 이스라엘 카이사라에 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만나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고 나와 있어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인간은 다 죄인인데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죄를 갚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우리의 죄값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의가 십자가의 의를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 아주 간략하게 바울이 펠릭스에게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근데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너무나 호화롭고 호사스럽게 당시 로마 황제들이 살았었기 때문에 진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사치와 낭비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제하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아름다운 미덕 속에 실제 인간의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바울이 가르쳤겠죠. 그래서 절제에 대해 이야기. 근데 다른 데하고는 약간 다른 표현으로,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귀절과는 약간 다른 표현으로 바울이 펠릭스를 만나서 한 얘기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두 번째, 절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바울이 말한 건 심판에 대해 말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다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가 입고 다니던 수건으로 사용하는 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놓으면 그 병자가 나을 정도로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 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사람에게서 바울에게서 흘러나오는 어떤 보이지 않는 능력도 있었고 권위도 있었던 인물이죠. 근데 이 인물이 카이사르 가문,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의 인척 펠릭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의 그 장면은 비로소 역사에서 가장 이 위대한 두 가문이 이 두 대표되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대면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펠릭스의 반응이 참 우습습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나와요. 무서워서 펠릭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내랑 둘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여 말을 하되 내가 며칠 동안 생각해 볼 테니 기다려라 하면서 한참 동안 안 불렀어요. 행여 자기가 신자가 될까봐 몇 번 더 불렀습니다. 행여 신자가 될까봐.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무슨 기절이 있냐면 바울에게서 돈을 요구하고자 그를 자주 불러 신문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바울을 따르는 크리스찬 추종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 곳곳에 신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을 베푼다. 서로 나눈다. 그러니까 아, 그들은 뭔가 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에게서 돈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여러 번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 감옥에 가뒀고, 그리고 펠릭스는 결국에 총독 임기를 마치고 다시 이 로마로 소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펠릭스가 돈을 좋아했다는 이야기는 부정을 많이 저질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54년도가 지나서 네로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54년경에 네로한테 물려주기 때문에 네로 황제로부터 소환을 받아서, 네로도 어차피 이 칼리귤라의 누이 아그리피나의 딸 아그리피나의 아들이 바로 네로니까요. 그 아그리피나가 클라우디우스한테, 이 아그리피나, 여기는 시니어, 여기는 주니어죠. 칼리귤라하고 둘이 형제 사이인데 여기서 나온 게 네로죠. 근데 이 네로가 클라우디우스의 양아들이 되는 거죠. 아그리피나가 나중에 클라우디우스 첫 아내 메살리나가 죽으니까 이 아그리피나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로에게 나중에는 권자가 물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이제 들어섰을 때는 펠릭스는 그 전에 클라우디우스하고는 직접적인 인척관인데, 이렇게 가면은 인척지간이 지금 리비아를 통해서 줄리아를 통해서 약간 멀어지게 되잖아요. 네로로 오니까. 그러나 어쨌든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클라우디우스의 부인이 됐고, 이 아그리피나는 클라우디우스와 인척관인 펠릭스하고의 관련 때문에 네로는 직접적으로 펠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큰 여러 위해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이 좀 이상하고 그랬지만, 근데 네로에게 여러 차례 이제 고소가 들어갔어요. 펠릭스가 돈을 갈취를 한다, 세금을 빼돌린다, 사람들을 무고하게 무수히 많이 죽였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기사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네로에게 고변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로가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정계 은퇴하라고 그래요. 정계 은퇴해야 되겠습니다. 삼촌 물러나세요. 그래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러나고 그하고 그의 부인 바울에게서 앉아서 그 앞에서 들었던 이 두 사람은 결국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물러나서 어디 가서 살게 되냐면 이탈리아 남부의 아주 아름다운 해변가의 도시에 가서 별장을 짓고 살게 돼. 이런 별장을 또 가서 거기서 짓고 살게 돼. 왜? 본인은 이제 카이사라라는 이 아름다운 거, 여기서 바라보는 지중해와 여기서 바라보는 지중해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가는데 그 도시가 바로 어디냐? 폼페이였습니다. 그래서 79년 8월 달에 베스부시오 화산이 벙 터지고 폼페이 도시하고 그 옆에 있는 헤라클레네움이란 두 도시, 폼페이란 도시, 헤라클레네움이란 두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고 수년 동안 전 유럽의 수천 킬로미터 하늘이 화산재로 뒤덮여 있게 되고, 인근 수백 킬로미터는 30년 이상 경작을 할지 못할 정도로 폐허가 돼버린 그 엄청난 대화산 폭발, 그 화산 폭발 때 죽습니다. 펠릭스의 아내 펠릭스도. 그래서 그의 이 비극적인 인생, 이게 보여주는 동전이죠. 그래서 이게 펠릭스의 동전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은 약간 더 전문적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한꺼풀 벗겨서 로마의 이제 황제 이야기에서 그 가문의 이야기, 그것이 기독교하고 또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벗겨주는데요. 폼페이 화산이 벙 터지는 장면이죠, 이게. 폼페이 도시의 인근은 베스부시오 화산이 터졌을 때, 이때
주변 지역에서 이 용암이 흘러내리고 화산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질식에서 죽게 되고 어디 도피도 할 수 없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어디 육로로서는 지금 뭐 자동차가 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달려갈 수 없으니까 배를 타고 바닷가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이때는 이제 AD 79년이니까 벨릭스가 은퇴하고 79년 8월이었으니까 이때의 황제는 이제 네로가 죽고 나서 로마의 황제위는 4명의 장군들이 다툼을 벌인 결과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에게 황제위가 가게 되죠. 여기다가 쓰죠. 근데 베스파시아누스는 자기 아들 티투스에게 유대전쟁을 맡겨서 자기가 수행하던 유대전쟁을 티투스를 통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즉 유대를 로마의 지도에서 없애버린 사람이죠. 유대 지역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19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게 한 장본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근 부근에서 살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보았듯이 유대와 캡타 동전을 수백만 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전승을 알렸죠. 근데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78년까지 황제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79년도에 바로 이 78년도에 티투스가 황제가 돼요. 티투스가 황제가 되자마자 이듬해에 벙 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티투스는 80년까지 딱 2년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리고 병들어서 죽었으니까, 그리고는 그의 동생 도미티안이 황제 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티투스 황제 때, 그때 벨릭스와 벨릭스 아내도 세상을 떠날 때, 그때 로마에 있어서는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참사가 일어났을 때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의인도 있잖아요. 의인. 그 중에 한 명이 로마의 네로가 임명한 로마의 해군 제독이 있습니다. 그 해군 제독이 바로 플리니라는 사람인데요. 플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인물은 세계 역사에서 2명의 인물이 유명해요. 플리니 엘더는 이제 아버지 또는 먼저 앞선 사람. 그러니까 나머지 한 사람은 플리니 영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큰 플리니, 작은 플리니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고 양아들이면 조카를 입양을 해가지고 조카를 아들로 삼았는데 그가 작은 플리니죠. 그래서 플리니 부자지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플리니, 큰 플리니, 올드죠. 작은 플리니, 소 플리니, 소라고 해야 되겠다. 큰 플리니는 23년경에서 79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로마의 해군 사령관이에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니까 모든 배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배를 다 물렸어요. 인근에. 여기에서 벙 터졌지만 여기 부근에 있는 모든 로마의 배들을 주변으로 물렸어요. 물렸는데 이 플리니에게 급한 서신이 하나가 왔습니다. 화산이 여러 차례 수차례 폭발을 하게 됐는데요. 1차로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 큰 피해가 났어요. 났는데 거기에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갇혀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군 배 몇 척을 그곳으로 몰고 갑니다. 플리니가.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가 사랑하는 한 여인을 구해내기 위해서 갔다가 또다시 터지는 화산 폭발에 의해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리니, 대플리니가 떠나게 됐는데, 대플리니는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화폐에 율곡이, 퇴계 이황, 뭐 정약용 이런 인물들이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 역사에서 3명의 위대한 학자를 꼽으라 그럴 때 로마 역사에서 제일 먼저 타키투스라는 인물을 꼽습니다. 타키투스. 시오노 나나미라는 여인이 뭐 로마의 역사를 글을 써가지고 이제 유명한데요. 오늘날 뭐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학자들, 또 모든 역사의 소설가들은 타키투스가 없다면 우리는 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키투스의 로마의 역사, 제가 사실 이야기하는 것도 타키투스의 이야기들이 많이 근거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들의 오늘날의 새로운 버전, 또 오늘날 새롭게 우리가 써서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최고의 역사가입니다. 그는 로마 역사 자체를 실제로 기록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즘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은 문학에 있어서 신화적인 것, 그리고 내려오는 전설에 관한 것, 하늘의 세계에 관한 것, 철학적인 것 이런 거 있는데, 로마는 우리가 프래그매티즘, 실용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들은 정말 우리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하는 거죠. 타키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의 뛰어난 로마의 학자를 이야기할 때 수에토니우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헬레니즘에 많이 경도되어 있으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디오게네스 이런 이름들은 잘 들어봤어요.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다는 것은 알지만은, 근데 로마의 뛰어난 학자는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약간 멈칫해집니다. 키케로인가? 키케로는 현인이죠. 그런데 헬레니즘 쪽에 가까운 현인이에요. 그런데 실제 로마의 사상을 대변하는 로마의 대표적 학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특히 고대 로마 세계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타키투스다. 타키투스는 로마의 모든 역사에 관해서, 당시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까지의 역사에 관해서 다 해요. 줄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한 이야기, 우린 타키투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로마에 일어난 전쟁 이야기도 타키투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유대가 멸망한 이야기도 타키투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냐면 네로가 크리스찬들을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그들을 횃불로서 사용하고, 자기가 시장에다가 불질러 놓고 크리스찬들을 무고하게 죽여, 이런 이야기도 타키투스에 의해서 전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럼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확히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약간 후대에 태어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시대, 예수님 시대이면서 예수님은 33년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그 이후에까지 AD 1세기에 활동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플리니, 폼페이우스 화산이 벙 터졌을 때 세상을 떠난 인물이 플리니입니다. 플리니. 제가 15분만 더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휴식 시간은 제가 가져야 되는데 그냥 15분만 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많이 한 겁니다. 지금 벌써 1시간 한 겁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이 이상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에게 많은 시간을 요구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많은 지식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나중에 이 베스투스 총독, 이어서 왔던 총독들은 그 이전의 총독도 그렇고 벨릭스도 그렇고 로마 총독이 뭐라고, 바울아 너의 많은 지식이,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너를 미치게 하였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아 너의 많은 지식이 너 미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가 플리니인데 이 큰 플리니가 로마를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로마를 우리가 실용주의라고 그러는데 큰 플리니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큰 플리니는 로마의 정치에 관한 책들을 20권을 넘게 썼어요. 그 책들의 상당수는 아직 전해 내려오지는 않지만 다른 저자들의 책 속에 들어있어요.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36권에 달하는 백과사전을 세계 역사에서 최초로 집필한 인물이 플린입니다. 36권. 여기에는 생물, 모든 동물, 식물, 산 없는 게 없어요. 36권. 엄청납니다, 이 분량이.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로마를 대표하는 학자인데, 타키투스는 정치적 사건, 수에토니우스는, 그러니까 타키투스가 역사 쪽에 집중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로마 역사를 착 펼친 인물이라면, 수에토니우스는 다양합니다. 로마가 좋아하는 게임, 로마가 좋아하는 신전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로마의 건축들 어떻게 된, 이런 게 수에토니우스의 글들이에요. 조금 성향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그가 쓴 수십 권의 책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래되어지면서, 물론 이제 아직 발견되지 않고 또 사라져버린 책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책들을 통해서 그
카피되는 다른 책들, 또 새로 지어지는 책들 속에 인용을 하니까 들어있게 되는 거죠. 수에토니우스가 이렇게 말하였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있게 되는 거니까. 플리니는 한국어로 하자면 정약용 선생에 가깝다고 이렇게 할까요? 내용을 좀 더, 아니면 정약전 선생은 자사노보를 썼잖아요. 물고기 대백과 사전을 썼잖아요. 그래서 플리니가 이 세 번째 로마를 대표하는 학자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근데 이 플리니. 그래서 이 플리니는 근데 본인의 직업은 해군 사령관이에요. 그러면서도 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 군을 지휘하고 기병대 이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족 집안이에요. 한 면에서는 굉장한 문인의 학문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물도 동물도 산도 다 연구를 해서 그가 기록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있는 로마의 그 젊은이들이 플리니가 만들어 놓은 이 책들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이것이 로마가 계속해서 세계의 최강국으로 수백 년 동안 지탱될 수 있게 하는 지적 자산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플리니가 그런 면에서 유명합니다. 플리니가 폼페이우스에 가가지고, 폼페이 도시가 베수부시 화산 폭발로 인해서 폐허가 됐을 때 간 것도 실은 여인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하러 간 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가 워낙 자연이나 생물이나 이 사물에 대한 관찰 이런 것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질학에 대해서도 아주 뛰어난 학자였고, 그런데 화산이 폭발한 것을 직접 보고 싶어서 가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가가지고 그곳에서 결국에는 탈출하지 못하고 추가로 일어난 이 폭발로 인한 화산재로 인해서 그곳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이탈리아 로마도 가시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로마 아래쪽에 이제 폼페이 유적도 보면은 저희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당시에 이 죽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 시신은 아니고요. 화산재가 돼버리면 이제 속에 그 자체가 화석화돼서 이 인간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전부 다 썩어버리면서 텅 비어지게 돼버려요. 그 비어진 곳에 석고를 넣어가지고 뜨면은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은 혹시 여기 사람 나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죽어있던 자리들에 정확하게 석고를 뜬 모양입니다. 그걸 모르면 저게 이제 진짜 사람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진짜 사람이 죽어있는 그 모습들을 뜬 거죠. 그대로 그 비어있는 그 공간 안에 석고를 넣어서 깨서 이렇게 이러한 모습들로 당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플리니는 백과사전을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인사이클로피디아라고 부르잖아요. 인사이클로피디아. 근데 N은 안으로라는 뜻이고 사이클로라는 건 회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가리키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다시 뒤져보고 또 다시 뒤져봐야 되는. 뒤에 있는 피디아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아동, 학생, 청소년.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을 말하는 거죠. 학생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야 하는 책. 인사이클로피디아. 이렇게 이제 그게 원래 원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플리니는 이제 그런 면에서 워낙 뛰어난 학자였다. 36권이나 되는 그의 저작들이 로마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로마의 문화가 실용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이 결정적인 한 신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플리니가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 플리니는 작은 플리니라고 부릅니다. 그는 결혼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작은 플리니 얘는 조카였어요. 조카였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늘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화산이 터지고 하는 그 시기에 있어서도 본인은 배를 끌고 그렇게 갔지만 가까운 곳까지 자기 아들 플리니를 데려갔습니다. 작은 플리니.
그래서 이 작은 플리니는 이제 아버지 플리니, 양아버지만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지식을 전수해준 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다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됐죠.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기게 되고, 당시에 타키투스가 이제 유명한 또 역사학자였으니까 이 세 사람은 서로 알고 있었으니까 타키투스가 저 작은 플리니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아버님 어떻게 돌아가셨나? 나한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게. 내가 역사에 남기겠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 후대는 이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네 하면서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좋아했던 여인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로마 해군 사령관으로서 그들을 버려둘 수가 없어서 죽음을 알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의 아들, 작은 플리니가 그의 아들이 구술해주는 그 이야기를 그 타키투스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타키투스가 한 얘기를 저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비평적으로 읽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이제 타키투스의 그 기록에 나와 있는 큰 플리니의 죽음을 영웅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실제로는 물론 구출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의 학문적인 호기심이 그로 하여금 도저히 폼페이 유적과 베수비우스 화산을 떠나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하는 거죠. 너무 위험한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로마의 위대한 학자를 잃었지만은 그의 저작은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총독이 됩니다. 이 아들이 총독이 되는데 트라이안이라는 황제 때, 이제 도미티안이 죽고 나서요, 그 다음에 트라이안이 황제가 됩니다. 이 트라이안이 황제가 되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에서 카이사르 가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또 위대한 어떤 그 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로마 정가에서 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트라이안은 플리니, 이 위대한 플리니, 큰 플리니의 아들 작은 플리니를, 여기가 지금 터키죠. 터키 북부에 있는 이 앙카라 지역과 해가지고 이 북부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당시에 비두니아라고 불렀습니다. 비두니아 지역의 총독으로 보는, 여기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터키가 우리나라의 5배 정도, 한 3배, 5배 정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나라 크기에 해당하는 만큼 큰 땅입니다. 이곳에 총독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대학자 플리니의 아들 플리니가 이곳에 총독으로 가 있습니다. 총독으로 가 있는데 이 플리니가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역에, 여기서 바울이 여기에 있는 도시가 하나가 어떤 도시냐면 트로이 유적에 있는 트로아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복음을 이곳에 전하고, 이곳에 소아시아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거든요. 에베소, 서머나, 사데,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지, 여기에 중심지. 그래서 플리니가 와가지고 자기가 총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신흥 종교 기독교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발이 들어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이 공공행사에 잘 참석하죠. 공공행사라는 것은 공공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들에게,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안 드리는 거죠. 1월 달에는 야누스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제누어리, 야누스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안 드려요. 야누스는 시작과 끝의 신이니까 시간의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의 신이 아니라 영원의 신이죠. 그렇다고 시간을 뭐 전혀 관계없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시간을 만지시고 알파와 오메가니까. 그런데 시간에만 문제가 아니라 영원을 선물하시고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그 야누스 제사를 드리는데 안 오는 거죠. 3월 달은 마르스 신의 제사일인데 마르스 신의 제사할 때도 안 오는 거죠. 그냥 고변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신자들은 신전이 뺏기게 되고 신전에 와서 제사를 안 드리게 되니까 신전에 있는 당시 제사장들은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지들인데 신흥종교 기독교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사회가 여러 면에 있어서 큰 혼란, 또 자신들의 실제 신전의 운영에까지 지장이 초래된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되면은 로마의 신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온 주피터, 주노, 미네르바 이런 로마의 신들, 그뿐 아니라 그리스의 신들까지 로마에 큰 재앙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문제를 처리를 해달라. 그래서 이 작은 아들 플리니가 이 문제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는 당시의 황제 트라이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이 플리니의 편지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이 공식 서류, 문서가 돼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제 책을 제가 사진 찍어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제 책입니다. 제 책. 그래서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이렇게 138페이지예요. 기독교는 박해지 정황에서도 기독교는 비대학적으로 성장하였다. AD 112년경 소아시아 북서지역인 비두니아의 총독 플리니의 기록에는, 이 플리니가 누군가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 플리니는 작은 플리니예요. 그 위대한 학자 플리니의 아들 플리니. 그의 서신이 한 100여 종류가 남아있는데, 이 서신은 고대 로마의 정치적 문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연구하는 소중한 자료가 돼요. 근데 그 문서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 대한 공식적, 로마 황제에게 공식적 질의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그리스도인의 처리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질의를 보냈다. 그리스도인의 수가 급증하여 다른 신자들이 텅 비는 정도입니다. 그들을 체포해 경고를 주었고 뉘우치지 않으면 처형했습니다. 붙잡아가지고 3번 물어봐요. 기독교 신자인가? 네. 앞으로도 기독교 신앙을 믿을 것인가? 네. 앞으로도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면 처형할 텐데 그래도 믿을 것인가? 네. 이렇게 딱 3번 물어보고 3번의 예가 나오면 처형합니다. 그 셋 중에 하나라도 예가 아니면 풀어줍니다. 기독교 신자인가? 아닙니다. 전에는 신자였으나 아닙니다. 풀어요. 기독교 신자인가? 네. 앞으로는 믿을 것인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안 믿겠습니다. 풀려요. 기독교 신자인가? 네. 앞으로도 믿을 것인가? 네. 앞으로도 믿는다면 처형할 텐데 그래도 믿을 것인가? 아니요. 그럼 풀려납니다. 그 뜻이에요. 뉘우치지 않으면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처형했습니다. 저의 이런 처리가 맞는지 또는 어떠한 죄목으로 그들을 다루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라고 편지를 공식적으로 썼어요. 이 플리니의 편지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무대기로 플리니의 편지, 작은 플리니의 편지가 100개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 이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그때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답신을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트라이아누스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트라이아누스의 황제 얼굴입니다. 그대의 처리가 옳다. 다만 사냥하듯이 색출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미리 가가지고 집집마다 뒤지면서 당신 크리스찬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는 말고, 제보자들이 고발할 경우에만 처리해라.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로마 신들을 다시 믿겠다고 하면 사면하도록 하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모두가는 아닙니다. 절반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 이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네로의 박해는 억울하게 그냥 뒤집어 씌워서 그걸 데려다가 크리스찬이다고, 제 크리스찬이다 해서 잡아 죽이는 인민재판식의 박해였다면, 이 플리니의 편지로 인해서 신앙을 이유로 해가지고 박해하고 처형하는 게 로마에서 처음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검해서 묻는 것을 제도화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대는 믿을 것인가? 죽더라도 그대는 믿을 것인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근데 이 3번의 예스를 한 자들은 다 사실 처형하게 됩니다. 그 작은 플리니. 이태리 밀라노 근처에서 이 플리니가 태어났는데요. 꼬모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그 꼬모에 가면은 꼬모 교회당에 이 아들 플리니의 이 조각상을 저기다가 세워놨어요. 서신을 이렇게 들고. 그럼 아니 교회당에다가 기독교로 핍박한 사람의 동상을 왜 세워놨을까? 그를 기념하기 세우는 게 아니라 그의 서신에 들고 있는 이걸 가리키면서, 황제의 편지를 가리키면서, 나는 황제의 권위에 의해서 그대에게 신문한다. 그대는 기독교를 믿을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3번. 그래서 저 성당에 오는 사람, 저 동상을 보면서 그 질문을 자기에게, 지금 당장 내가 내 목숨이 죽는다는 위기를 내가 가정하고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인물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성경에는 간단히 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벨릭스라는 총독을 통해 이 카이사르 가문과의 만남이 있고, 또 우리 폼페우스 화산을 통해서 죽은 로마의 가장 유명한 인물 플리니, 벨릭스도 유명하지만은 벨릭스가 벨릭스 안에도 유명하지만 사실 세계사적으로 봐서는 플리니, 큰 플리니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것은 큰 비극. 그가 만약 더 살았었더라면 32권에 달하는 대백과 사전뿐만 아니라 무엇을 연구했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학문적 천재였었는데, 야경 선생께서 200권을 쓰셨었잖아요. 전남 강진에서 200권을 쓰셨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200권을 귀양살이 가셔 쓰셨어요. 관직에 있었을 때는 화성을 세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건축 기술 이런 또는 제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시적인 업적을 남겼고, 그리고 개인적인 학문을 수양을 했지만, 귀양 가셔서는 실제적인 학문,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목민심서,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세유표, 뭐 이런 관리자로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그런 부분들, 뭐 이런 책들을 거기서 쓰신 것이죠. 전남 강진에 1801년에 귀향을 가셔가지고 18년 동안 귀향사를 하시면서 총 3군데에 계셨어요. 첫 번째 그가 계셨던 곳에 그는 2년 동안 머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옮기고, 그 다음 또 한 번 옮겼습니다. 그가 계셨던 곳을 다산 초당 또는 다산 사당, 다산 거주지 이렇게 부르게 돼요. 다산 선생이 정약용에 처음 머물렀던 바로 그 자리가 우물 곁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제가 진짜예요. 그곳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제가 태어난 그 자리가 다산이 태어난 자리인 걸 몰랐어요. 나중에 강진군청에서 제가 태어난, 사실 근데 그 집은 저희 아버지가 새 들어 살면서 월세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이라고는 할 수가, 저는 태어났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집을, 그 땅을 제가 구입하려고, 나중에 제가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강진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다산에 거기에다가 이 기념하는 정자를 만들어서 관람객들이 우물과 함께, 제가 거기서 어린 시절 뛰놀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은 지금 다산 정약용의 정기를 받은 인물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